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6일 수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않고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부분을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신실하신 주님께 더 나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잠든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잠든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하시고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진리에 힘입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9월에는 지역사회 선교를 위한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키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그 수고와 귀한 섬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수고하고 또 준비하는 모든 분들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한 교회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고 말씀의 축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그러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 축제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도 간의 깊은 친교의 교제가 나눠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온유한 그 마음을 받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생명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깨닫는 교훈과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이 조금 아직 풀리지 않아서요. 기도원 갔다 오고 나서 목이 많이 쉬었거든요. 근데 어제 하루 지나가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좀 답답할 겁니다. 조금 마이크 가까이 될 테니까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은 3장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고 또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의 은혜와 또 광야 40년간의 그 세월 속에 약속이 주어진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 백성들 사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약속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러면서 그냥 역사 속의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해를 하지 그 안에 자기들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든지 순종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그 수고 그런 것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9절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믿음으로 너희가 반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은 3장 19절에 의하면은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믿음이 없음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논의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오늘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거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문단의 내용을 뭐라 그럴까요? 거부하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두려워해라. 뭐를 두려워하냐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간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복음을 내가 들었는데 들었다고 해서 내가 안식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기는 하나 또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해서 그 신앙의 역사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듣는 것과 참여한 것과는 다르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힘써 그 복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워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출애굽의 은혜와 가나안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터에 그 1세대들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을 너희들이 두려워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 거냐라는 걸 다시 한번 물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너희들이 많이 들었긴 했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게 좀 두려워라는 얘기는 무서운 말이에요. 같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나 누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 그 기준은 단 하나,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에는 은혜 받은 것 같고 겉보기에는 약속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저 사람은 참 잘 믿고 있네, 저 사람은 참 교회를 열심히 다니네, 저 사람은 참 기도를 열심히 하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으나 그 예수가 그 안에 완전히 자리 잡을 만큼 자기화되지 않는 거라면 그건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는 하늘과 땅, 생명과 사망의 차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독자들이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서 복음을 많이 듣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했는가에 대한 그 은혜와 약속을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자꾸 환경과 상황에 따라 유혹을 받으니까 다시 배교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고 권면하는 메시지가 또 오늘 사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많이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특별히 너희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것, 안식에 이르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경고와 권면하는 거죠. 복음을 듣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다르다.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는 다르다. 분명히 내 안에 예수를 우리가 믿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도에 힘쓰는 것, 말씀 전무하는 건 물론이지만 그러나 그 내 안에 예수가 정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는 삶이라면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소한 것들에 대해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안식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시편 95편에 인용해 가지고 안식이라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 약속에 들어가는 안식도 중요하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보여준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떤 육에 보이는 정도의 약속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안식을 말한다. 그 안식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안식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가나안의 그 땅 들어가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은 물리적인 공간이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조금 맛보기로 보여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냥 저 영원한 안식의 모형에 불과하다. 잠깐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그 맛보기를 가지고 저 영원한 안식을 잠깐 보여준 샘플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그 신앙생활 속에는 아직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한 교회에서 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요것이 바로 저 영원한 안식의 뭐다? 그림자다, 모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안식은 저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다. 여기도 계시는데 여기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저 위로 올라갔을 때는 그거는 견줄 만한, 비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안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안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라. 그게 진정한 안식이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것들에 대해 머물러 있지 말고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세계 안식을 사모해라. 그래서 하늘을 사모하고 저 영원한 진정한 안식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이렇게 왈가불가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작은 것들, 그걸 사소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방해가 오고 유혹이 와도 저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내 사망의 칼이 내 목에 들여와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교의 그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수고와 섬김과 헌신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행동들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그 표대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저 안식처를 이 땅에서 조금 이렇게 교회에서 아니면 성도들끼리 나누면서 맛을 조금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안식을 사모하고 진정한 안식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을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된다. 오늘 11절 말씀에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 게 뭐냐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쓸지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을 할 때에
내가 결단해 가지고 내 행위로 내 어떤 힘과 능력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옮긴 거를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 말씀에 근거하면 제가 중보기도 팀하고 같이 기도원에 가서도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저기서 말하는 저 진짜 순종은 뭐냐면 내 행위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순종을 잘해 라고 할 때에 저 사람이 너무 수고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섬기고 너무 많이 일을 한다라고 해서 저 사람은 순종을 많이 하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하, 저게 순종이 아니구나를 직시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의를 쌓아도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은혜에 붙잡혀서 그냥 내가 못났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은혜에 붙잡혀 가지고 그냥 끌려가고 있는 상태,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자기의 의가 나타날 수도 없어요. 의가 드러날 틈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에 끌려서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거기에 잠겨지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에 잠겨지는 것, 이걸 기독교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요, 순종도 내 의 쌓기가 되는 거고, 이걸 놓치면 내가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어떤 수고하는 것, 섬기는 것, 뭐 교사로, 목사로, 뭐 장로로, 집사로 섬기는 것, 이 섬김도 모두가 다 내 의 쌓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저 안식을 사모할 때는 힘쓰라, 순종하라라는 이 말은 저 안식을 사모하는데 심정적으로 사모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실제는 저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에 저 안식,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나의 자아를 완전히 빼버린, 그래서 저는 그저 하나님의 붙들림, 그 소명,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는 저기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그 심령으로 완전히 나를 하나님께 맡겨내어 드리는,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좀 더 쉽게,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에 거기 보면은 12장 1절부터 해가지고 쭉 가면서 22장까지 나오면서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이삭 바치라고요? 재물은 어디 있죠? 뭐 이런 질문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들 바쳐라 그랬을 때, 순종이라는 대명사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순종하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네, 저 믿음 좋아요, 뭐 말씀만 하세요, 내가 그냥 아들이 뭐고 다 바칠게 하고 아들을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럼 또 그게 하나의 의가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22장에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아브라함이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냥 뭐예요? 자, 내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저 믿음이 많아가지고 내가 아들 데리고 갑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믿음이 많으니까,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 명령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 명령에 내가 어떻게 해요?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22장에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순종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낫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순종을 이해하다 보면 우리 의는 고사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자기 의견 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신중해지지 않으세요? 굉장히 신중해져요. 이게 또 내 의의가 될까 봐.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경청하게 되고 순종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그게 또 대단한 그 하나님의 의가 쌓여지는 걸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완전히 내 자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만 똑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나타나고 내 의가 막 쌓이고 내 독자적인 독립자가 자꾸 이렇게 키워지면, 그걸 지난주 설교처럼 그게 간음한 거예요. 그게 이혼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히려 그 주님 옆에 꿇어 앉은 그 현장에 음행하다가 잡힌 그 여인이, 거기 그 한 사람만이 오히려 예수님의 신랑의 신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음욕을 품은 자로서 다 음욕한 사람으로 예수 앞에 정죄받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현장에 잡히지도 않았고 모든 일에 완벽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던 그 여자가 오히려 예수 앞에 나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죽어 마땅한 자예요. 예수님만이 저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라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심령을 보고 예수가 이제는 더 이상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다 갔다 라고 할 때, 네가 바로 너야말로 내 신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그게 더 중요해요. 뭘 doing something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많이 해서 의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이 박혀서 그와 함께 있는 게,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뭘 행함을 많이 해서 힘쓴 이게 순종을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뭐가 남느냐면 나중에는 자기의 그 의가 남아요. 의가 남아서 그렇게 못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 율법주의자들처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예배 안 와? 너 왜 이거 왜 열심히 해?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상황이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여기에 다 많이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라 이거예요. 두려워해라. 안식으로 못 들어간다. 그건 다시 말하면 구원으로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에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은 뭐예요? 예, 미안합니다만 그건 구원 받은 게 아니라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위에 가서 볼 일이에요. 심판대에 딱 섰을 때 다 드러나요. 누가 구원을 받은 자인지, 구원을 받은 걸로 착각하고 살았는지, 이게 다 위에 가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주는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위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었다고, 말씀을 니네가 많이 알았다고 안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말씀에 기초하여 저 영원한 진짜 안식을 사모하고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이 너희들의 그 복음이 살아있는 거다. 자,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순종으로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과의 차이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자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의 약속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못 들어간다는 그 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놀라워하며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이 말씀을 듣고 많이 읽고 연구했다 하여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또 하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 한빛 성도들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또한 그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순종으로 힘쓰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